신약 2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웠다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의 강렬한 외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오심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능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듣는 자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갔는데 그 신혼여행의 마지막 기간 때 성 베드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갔어요. 이제 한국인들을 좀 몇 명 모아서 335 모아서 한국인 가이드를 세워서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을 투어하는 일정을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 베드로 성당에는 이 고전적인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 고전적인 미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 작품은 대부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화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이 천장이나 벽에 많이 걸어놓고 있는 게 성 베드로 성당의 그 내부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는 실제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그림들도 간간히 있어요. 제가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신학을 했고 또 신학 중에서도 이제 교회사에 관련된 부분은 좀 즐겨 했던 터라 이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조금 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여러 가지를 듣다가 그냥 여러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가이드가 이 역사에 관련된 그림을 설명하면서 말한 내용이 이 마음에 차지가 않았어요. 너무 간략하게 대충 설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조금 비웃었어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정말 정통한 지식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큼 천국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소원하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소망하고 원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1번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약 11주에 걸쳐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
비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도대체 비유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을 때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가? 신약 성경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이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볼레는 곁에, 옆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파라와 이 던지다, 두다라는 뜻의 발로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것을 합치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 옆에 나란히 두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로 볼 때 비유란 무엇인가? 두 개의 유사성을 가진 사물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나란히 둠으로써 이것을 비교하고 대조시킴으로써 이것에 담긴 그 원리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 이 비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 어떤 교훈을 일상에 있는 어떤 낯익은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뜻을 좀 더 듣는 사람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문제의 답이 되겠죠. 비유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일상에서 주변의 것들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들어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섞어서 이것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 자신 자체가 하늘의 무궁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꼭 비유를 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는가? 여기에는 이 말씀의 계시자, 이 말씀을 계시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즉 계시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계시에 합당한 자들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서 말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도 갈망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아담의 그 원죄로부터 우리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죄악으로 물든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또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그 나라의 중심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마땅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면 3번 문제의 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는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말씀은 겸손한 태도를 가진 자들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왜 비유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가라는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본 말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12장 10절부터 기록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과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특이한 것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 무리들의 모습이 확연히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는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무리는 시기심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시기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의 그 원천이 무엇이냐라는 거 얘기할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두 번째 이야기가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한 상황에 계세요. 식사를 포기할 정도로 매우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어떤 무리들은 그가 미쳐서 이러고 있다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미쳤다라는 소식을 이 가족들이 듣자 예수님의 가족은 이 소식을 듣고 바삐 달려와서 예수님을 지금 찾으러 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밖에서 기다리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분명 실제 그 육신의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들은 지금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전까지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던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즉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5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와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냐?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에 앞선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오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이 육신의 혈연으로 묶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무리들, 우리들은 이 육신의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놀라운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그 현재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를 상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13장의 내용을 살펴볼 터인데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농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 쭉 기록된 말씀은 그냥 평범한 농촌의 풍경이고 이 농사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마도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냥 농사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말을 귀로 들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가 있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13장 10절을 보니까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비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비유들인 것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서 이 대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른 채로 그냥 돌아갔지만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날에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신 상황입니다.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이유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비유로 내가 말했느냐 할 때 천국의 비밀을 대중들에게 저 무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상하죠. 비유란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이 알기 쉽게 누구나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는 방법이 비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 무리는 알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은 알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두 가지 사건과 연결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천국은 비밀이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천국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한다면 그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지만은 그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 4번에 대한 답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계시, 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는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쉽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비유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는 것이죠. 비유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흔히 있는 사실들, 상황들을 들어서 하늘의 진리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더욱더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뺏기게 되는 그런 비유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해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요. 비유를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깨닫고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방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더 깊은 나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나라에 속한 사람과 그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지만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심으로 자적하는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자기에게 빠지게 하여 그 영원한 어둠 가운데 버려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까? 왜 꼭 비유여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확실한 교육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심은 사람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접하기 쉬운 사실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어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교하고 대조하여 가르치는 것인데, 이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일상에 관련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리송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빼앗기고 영원히 무지한 상태로 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있는 10주간에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에 대해서 배울 때 풍성한 이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비밀은 반드시 감추어지는 면이 있고 드러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이중성입니다. 감추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해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이 비유를 배울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추인 자가 아니라 이 나타내고 드러난 데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풍성하고 높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